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3년 5월 5일 22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년 4개월 동안 진행돼 온 COVID-19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음을 세계보건기구가 선언을 했지요. 3년 4개월 동안 전 세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약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3만 6천 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여전히 후유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계와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았죠. 한국에 약 6만 개 정도의 교회 가운데 1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교회 학자들은 향후 5년, 약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약 10% 미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한때는 3분의 1,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던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점점 그야말로 급감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의 형편, 우리 교회, 그리고 이웃 교회,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미래가 그리 소망적이지 않다. 점점 더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치고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은 상대적으로 많이 혼합주의가 되어서 또 편리주의가 되어서 우리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야말로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말씀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비전이 확실해진 그러한 교회들은 성장한다.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그림에 보는 것처럼 꾸준히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번 우리 제천 전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별로 그렇게 밝지가 않네. 왜냐하면 굉장히 흐린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구름을 탁 막아주시고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전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젠지? 2023년 3월 12일.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정도 지났죠, 여러분? 2023년이면은 3월이면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주 예수교회는 더욱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꿈을 꾸지 않고 위축되고 눌려있을 그때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감동을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성도 주 예수 교회가 이 시대의 대세이다.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아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 그리고 자녀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내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캐치프레이즈, 주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닌 것처럼 전도, 선교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수명을 다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은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마감하고 끝.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들, 뭐 지옥이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중요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는 많이 살면 100년, 너의 년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자랑은 수고와 눈물뿐이라. 짧은 인생,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데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 정말 눈 감으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순간 악소리가 나든지 깜짝 놀라는 탄성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 갈라지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혹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거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여러분, 요즘 선교학자들 중에도요, 다른 나라의 종교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는 존중을 받아야 하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이 영원한 때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의 논리라면은 140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보다 20년 앞서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찾아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보다도 수십 년 전에 귀칠라프라고 하는 독일의 모라비언 선교사가 조선에 찾아와야 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할까요? 오직 예수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했고 공허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이 없었는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참된 소망, 아멘, 인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전도 대상자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모두가 다 선교지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전도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죠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좀 너무 춥네, 너무 불편하네, 먹을 것이 없네,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넣어달라,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것은 기도와 정비례한다. 그렇다면 전도하기에 앞서서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세 가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왜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만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우리 옆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나 요즘 별로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항상 깨워서, 아멘, 항상 감사함으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 요청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사람은 그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저런 말씀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도해 보셨어요? 기도는 했는데 요즘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피켓도 들고 또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요. 여러분, 저도 복음을 전하지만 나갈 때는 항상 조심스럽고 나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딱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지, 그래 이 맛이지, 그래 이래서 예수 믿는 거지, 그래 이래서 전도하는 거지. 어찌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딴 사람이에요. 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날씨 탓이에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왜? 기도하면요, 전도할 대상자가 떠올라요. 평상시의 관계 속에는 이 사람 저렇지, 그 사람 좀 인색해, 그 사람 마음이 좀 완고해, 저 사람은 뭐 불교래, 다른 거 믿는데, 그랬던 선입견이 내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를 갖고 나를 쭉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자가 떠오르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2일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왜? 우리 지역별로, 우리 속회별로 VIP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지금 계속 올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400명이 넘어 VIP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다는 거 믿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된다. 엄청난 위기 속에 쉐이킹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남북한을 통일시킨다.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할 일꾼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종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똑하니 앉아 계신 거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한번 해.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십니다. 내가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니 보통 아니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전도할 대상자가 떠오르게 하신다. 사도행전 8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아마 빌립은 그날도 하나님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완전히 이 사마리아 도성을 복음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인데 그 길로 가래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갔더니 그 광야에 누가 있더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더라. 여러분, 내시라고 해서 우리 사극에 나오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내무장관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거기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한 도시에서 이제 그 복음이 한 대륙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떠오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아수르 사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게 되죠.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 중에 유일무이한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도망가, 피해.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라는 거나 하지 않고 다른 건 다 해. 다른 건 다 해. 그러나 이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더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욥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텔아비브 욥바라고 해서 새롭게 도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이 시작됐던 이 욥바, 그리고 8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요? 8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기도하는 이방 사람 고넬료, 그리고 요빠에서 식사 시간을 잊고 기도했던 베드로, 오늘 고넬료에게 너는 사람을 보내라. 요빠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다. 그 집까지 가르쳐 주어요. 그 집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여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점심 식사할 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풀어라. 그걸 풀어보니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 율법에 정한 부정한 것을 손을 대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이 몇 번,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는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여러분, 그래요. 어찌 보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의 마음이 고정관념 속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기도해야 할 때에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잤던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고생을 했고, 깨어 기도했던 베드로를 통해 장소는 같았지만 인류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의 문이라고 하는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뒤라의 뒤라, 문, 입구, 그죠? 문이 열려야 돼.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 3가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전도할 문이 열린대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할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을 하더래요.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더니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넣었다? 믿음을 넣어주셨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음을 들었던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이 열리느냐?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어떤 교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래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대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진정한 구원으로 모셔드렸나요?
나의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 안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렸나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지나간 날 세속적인 가치관과 현실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미쳤나 봐. 아니, 저희 전에 안 그러더니 왜 저래? 너도 목사냐? 응?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한국통신에 제가 13년 반을 다녔는데, 직장 다닐 때마다 우리 동료들이, 직원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 저를 환송하는 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전 직원이 다 모였죠. 다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 인사권자인 총무과장님이 그래요. 아우, 우리 미스터 씨는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대. 아주 그냥 예언적인 안목이 있어. 그럼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진정한 회개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더욱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와, 여러분, 이거 춤을 출 정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집을 다니면서 전도하면 그 문을 열어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요,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오겠다는 거야. 정말 그분이 교회까지 왔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알곡 백성이 될 수 있고 쭉정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어디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그것을 낼름 집어먹었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와.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구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생명의 역사.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길가밭에서 돌짝으로, 돌짝에서 가시밭길로, 가시밭길에서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후에 만난 이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한지라. 들을 청, 들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할 순 종.
말씀을 듣고 순종했대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8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필리핀을 향해 떠나게 되죠. 한 오전 말에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프리카, 남미, 다른 나라들은 다녀왔는데 제가 필리핀은 가지를 못했어요. 지난밤도 계속해서 오랜만에 따갈록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따갈로그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천재인가 봐. 생각나.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징어도 생각이 나더라고. 뿌싯. 이야. 이번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 필리핀 교인들에게 다른 거 아니야.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거야. 아멘. Si Jesus ay buhay.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Si Jesus ay tagapangligtas.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땅값인 니뇨 앙 에스피리토 산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변화되어질 그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럼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여기 있는 분 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 목사님 30명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회자들 30명을 모시고 다니면 저하고 일주일 정도만 다니면 장작개비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불덩어리가 되어갖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감리교단을 변화시켜가는 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이제 내일 마닐라에서 감독님들을 만나면 구체적인 이제 전략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필리핀 언어를 잘한다 하여 그들의 네이티브 언어만큼 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대상자들을 놓고 VIP들을 놓고 가족을 위하여 이웃 동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복음에 담긴 비밀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무엇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은 신비적인 비밀인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건 미스테리하네, 미스테리우스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비적인 거예요. 무엇이 신비로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학교를 가도 공부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2년 반 세월 동안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985년 1월 2일 왜 시간이 안 나와? 새벽 1시 45분 어디에서? 인천 숭의감리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10년 부흥회를 다 끝나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갑자기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 구원은 선물이었구나.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구나.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찰나적인 깨달음 속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제 지옥은 아니래, 나는 천국이네라고 하는 이 천국의 확신과 기쁨이 밀려오는데 그때부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아주 좋은 거를 거저 얻었다면 여러분 혼자 다 이루고 있어야 돼? 아니면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지. 그래서 버스에서 외치고, 전철에서 외치고, 동인천 역전 앞에서 외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쉬운 복음이 그렇게 보물 상자에 꽁꽁 숨겨놓은 것처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쉬웠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감사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주 예수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주 예수교회를 통해서 송도 땅을 살려라, 인천 도성을 살려라,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세계를 복음화하라. 아멘.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이 복음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불신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비밀이고 무엇이 감춰진 것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 분들은 나면서부터 천주교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카톨릭고 나는 카톨릭이야 말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카톨릭을 믿는 우리 필리핀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꼭 남았다이 응하연, 만약에 지금 당시 죽는다면 사안카프 부은다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이분들이요 이래요. 인피에르노, 지옥 간대. 아주 지옥에 주저함이 없어. 지옥에 확신이 충만해. 일평생 천주교를 믿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가서 몇 명을 만나든지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반듯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아멘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온 교회가 움직여도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 일,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 일들, 작은 일에 우리는 너무 일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처럼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하늘나라의 상속자, 내 입술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아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이 비밀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 사실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우리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 만나는 그 현지인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편지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성도 주 예수 교회가 대세이다.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